이제 당분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1페이지 보시면 이제 서론이 나오지요. 서론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66권의 책이다. 요 앞부분은요, 여러분 세가족 교육 보면 말씀 관련된 그 내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통일성이 있다. 그래서 66권 전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져서 아주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만 봐도 성경의 저자가 원래 한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근데 1600년 동안 40명이 썼는데 마치 한 명이 쓴 것과 같은 그런 통일성이 있다. 이게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위대한 책이라는 것이죠. 자, 그 밑에 그렇다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통일성 있는 주제는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부분의 궁금함을 풀어주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그것을 연구하였다. 여러 주제가 있지만 이번 양육 과정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님 나라는 헤르만 리델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책과 또 G. 레드라는 사람의 책, 그리고 우리나라 교수님 중에 양용희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의 책을 좀 참고하였고요. 구속사는 반 게메렌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미국 교수님이십니다. 그분 책을 좀 참고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은요, 책을 요약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동산 양육과정 DTC죠. 동산 트레이닝 코스는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성경의 통일성을 알게 하는 주제인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를 함께 공부해가며 말씀의 권위가 약해져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더욱 성장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예, 이게 이제 서론이고요. 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책이 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원래 신학교 교수들은요, 쉽게 안 씁니다. 왜냐면 쉽게 쓰면 이 권위가 좀 떨어지는가 봐요. 그래서 되게 어렵게 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신학생들이 읽고 쉽게 풀어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도 조금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한번 이 레드라는 사람이 쓴 책을 한번 요약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레드, 완성에 이르지 않은 성취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성취라는 개념과 완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던 이유라고 하면서 뭔가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합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관하고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예수님의 활동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분명히 세례 줄 때는 이분이 메시아였는데 사는 거 보니까 이게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랑 조금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죽기 전에 요한의 제자 둘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 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이분 맞는지 확인 좀 해봐라. 그래서 이게 질문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3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3페이지 셋째 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했거든요. 이미 메시아를 통해서 왔는데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풀어지니까 이거 맞나? 이 나라 이제 이미 임한 거 맞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건 맞냐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자, 그러면 봐라, 맹인이 봐,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온 걸까 안 온 걸까? 이 질문이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가서 그대로 전하면서 세례 요한이 이 메시지를 듣고 기뻐했겠죠. 그리고 죽었습니다. 예. 그러면 자 이제 다시 2페이지로 가기 전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가 되어지고 인류의 역사가 쭉 진행되다가 어느 한 시점에 메시아가 와요. 메시아가 딱 도래하고 나서부터 펼쳐질 어떤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부터 메시아가 오는 요 기간을 뭐라고 이해하냐면 이 시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요 그림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딱 도착하면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다음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와 다음 시대가 명확하게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분되어지고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생이 주어져요. 영생이 주어지는 증거는 뭐냐 하면 눈이 떠지는 것, 걷는 것,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것들이 이미 영생이 임하였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이 되고 다음에 사탄의 심판. 사탄이 심판받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영생의 증거들을 보여주셨죠. 이 병든 자 고치고 하는 거. 사탄의 심판 어떻게 됩니까?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구원과 심판이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는 세례 요한은 이 시대의 관점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 관점, 다음 시대가 메시아를 통해서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이거 정말 당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영생과 관련되어져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야, 영생이 이렇게 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고 김먹은 사람 나오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이거 영생의 증거 아니냐? 영생의 증거. 그죠?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영생을 나타내죠. 그리고 다시 귀신을 막 쫓아낸단 말이죠. 사탄의 심판, 사탄의 세력들의 심판이 있죠. 그래서 이미 시작되었다. 메시아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는 요 두 개의 시대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와 다음 시대는 결코 함께 할 수 없고 메시아가 와야 완전한 다음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역사관, 인류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조, 그 다음에 메시아의 오심, 여기 메시아죠. 메시아.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영생과 심판을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쫙 이렇게 펼쳐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한 번 더 오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래서 재림을 하신다는 거죠. 재림도 역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이 영생이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육체의 완전한 영생. 육체의 영생이 주어지죠. 그리고 새하늘, 새 땅. 그 다음에 사탄, 그죠? 사탄, 귀신들, 거짓 영들, 거짓 선지자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 관점인데 우리는 기독교인들 이렇게 신약 시대에는 요 세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여기까지. 이게 이 시대. 이 시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이 시대가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하면 재림 때까지.
그러면 다음 시대는 어떻게 됐냐? 다음 시대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느냐?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다음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요게 이제 다음 시대거든요. 다음 시대.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 시대. 한 요쯤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시대와 다음 시대의 속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3등분 한다니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창조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 예수님 오심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시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펼쳐질 시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지금은 우리는 이 시대와 다음 시대, 요 두 개의 속성이 중첩되어지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 개념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이 개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메시아 당신이 맞습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이 관점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미 맞다. 그래서 내가 그다라는 걸 설명을 하죠. 세례 요한은 그래서 죽게 되는데, 세례 요한은 바로 이 밑에 이제 2페이지에 보면 그 선지자적 앵글 속에서 이제 살았던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가 계시를 봐요. 계시를 딱 보는데 초림과 재림의 계시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이사야, 에스겔 뭐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어졌고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것들, 뭐 많은 것들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또 이사야서의 뒷부분에 가면요, 재림에 대한 새 하늘과 새 땅,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뭐 그쵸, 그런 거,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사막에 샘이 흘러 넘치고, 이런 것들은 다 재림 이후에 다음 시대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이 두 개를 동시에 봤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초림과 재림으로 보여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계시가 초림과 재림을 선지자들이 같이 본 겁니다. 여러분 그 산 있잖아요. 산. 우리나라에 산이 많죠. 산에 보면 멀리 있는 산과 그 앞에 있는 산이 중첩돼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 거기 아주 가까워 보여요, 산들이. 근데 막상 거기까지 달려가 보면 어때요? 산과 산 사이가 또 멀죠. 그런 개념이죠. 이게 같은 시점으로 봤는데 알고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시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 뭐 구분했겠습니까? 그냥 다 썼죠. 다 썼는데 읽는 사람들이 그걸 한 시점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뚜껑이 열려져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딱 펼쳐져 보니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을 때,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인데, 핵심은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의 남은 자, 의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날이다. 여러분, 이 다음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성령이에요. 성령의 오심. 새 시대죠. 새 시대가 열립니다. 근데 이 성령이 오시는데 여기에 이 기간 안에 오셨죠. 그죠? 성령이 오신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성령의 오심이 이 다음 세대의 특징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것이죠. 자,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이 날이 위의 그림처럼 두 단계로 이어질 것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 겨자씨와 누룩으로 또 그 영광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했다는 것에 대해 가르치셨다. 밑에서 5번째 줄 2페이지입니다. 단지 세례 요한은 구약의 배경으로 여호와의 날, 구원과 심판의 날을 이해했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을 보내어 오실 예수님이신지 물었다.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심을 요한이 보았다. 인격을 만났을 때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의 활동을 보고는 혼란스러웠다. 요한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실제로 구원이 일어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 요한은 이해 안 돼 있을 것이다. 이 책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과연 이 두 시대를 구분하고 있는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닙니다.
완성의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처럼 혼란스럽진 않은데 지금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 개념 때문에 안 믿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 선악 이원론의 위험 요소. 자, 이 시대라고 되지. 이 시대. 이 시대의 특징이 사단이 활동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잘못 혼동하면 선악 이원론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설명이 나와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하에 허용된 것일 뿐이다. 오는 시대에는 사탄의 나라가 종말을 구한다. 이 선악 이원론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지구상에는 선한 지역도 있고 악한 지역이 있고, 선한 지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악한 지역은 마귀가 다스린다. 이게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구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잖아요. 하나님 다 다스리시고 귀신이 활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욥기에도 보면 사탄이 욥에게 뭘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허락받죠. 그렇잖아요.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럼 300년 전에, 500년 전에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통치 안 했을까요? 아니요. 조선시대 때도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셨어요. 단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뿐이지. 지구의 생태계, 자연 만물, 환경,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었죠. 근데 이원론은 뭐냐면 50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없었으니까 우리나라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귀신이 통치했다. 이게 이원론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둘째 줄, 이제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하에 허용된 것일 뿐이다. 오는 시대에는 사탄의 나라가 종말을 고한다. 다가올 시대가 다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지금 예수님의 권세에 의해 망하고 있다는 것은 오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에 침투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이게 지금 말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 다음 시대, 그 다음에 이 다음 시대를 뭐라고 하냐,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는 시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는 시대, 다음 시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시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진한 글씨로 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두 시대, 주님의 머릿속에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의 구별이 있었고 오는 시대의 특징은 영생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호환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다가올 시대에 해당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지만 영생이 지금 임했다는 표현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다.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지는 두 시대 개념이 있으면서도 두 시대가 중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요 표현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이거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이 개념이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머릿속에는 이 개념이 있었고 그래서 이미 영생이 임했다라는 것들을 쭉 설명.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자, 역동적이라는 것의 의미.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역동적으로 이 땅에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이 역동적이라는 게 뭐냐?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곧 활동하실 상태에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방문하셔서 그들에게 구원과 심판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활동이다. 이게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인간에 의하여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정성이나 인간의 어떤 계획, 인간의 발상 이런 것에 의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다음 시대가 이 시대 가운데 들어와서 중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다음 시대가 이 시대 안으로 들어와서 침투하여 공존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활동, 역동적인 활동에 의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역동적으로 이 땅에 임하여서 이 시대와 다음 시대에 중첩된 현상 가운데 이 긴장 가운데에서 이 인류 역사가 다시 한번 2000년 동안 지금 이어져 오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역동적으로 임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대가 이 시대 안으로 들어온 것을 하나님의 역동적 활동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대가 요 안으로 들어온 게 요 모양이라는 거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역동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움직임.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을 수행하신다는 것이다. 왜 레드는 조지 레드를 의미합니다. 레드는 이런 말을 하냐면 정태적 관점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태적 관점이라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관점이에요. 죽어서 천당 간다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 내가 들어가는 곳,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내가 어떤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정태적 관점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여튼 뭐 책 읽으면 하여튼 어려운 말도 많이 쓴다니까요. 우리가 옛날에 이런 개념이 있었죠.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 개념이에요. 노력해서 착한 일에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정태적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관점이에요. 근데 역동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이 책에서 잠깐 벗어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러면 세 가지 설명하셔야 한다고 생각했죠. 나라의 첫 번째는 주권. 3요소가 있다 그랬죠. 주권. 그 다음에 영토. 예, 영토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백성 개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는요. 이 영토 개념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는 것, 어디로 가는 것, 그곳은 좋은 곳, 장소 개념이 강하다니까요. 영토 개념을 막 하면 정태적 관점이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곳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주권이 미치는 곳이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도가 왜 우리 땅입니까? 왜 우리 대한민국 땅이에요? 우리의 주권이 독도에 있잖아요. 왜? 독도에 경찰 세우고 건물 짓고 독도에 가서 핸드폰 터뜨리고 핸드폰 하잖아요. 그리고 독도 들어갈 때 비자 필요해요? 없어요? 비자 필요 없잖아요. 일본 사람이 독도 들어오려면 비자 내고 들어와야 돼요. 예. 누구 땅입니까? 우리 땅이잖아요. 왜요? 주권이 우리의 거기에 미치죠. 그래서 주권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들어가거나 나중에 가는 그런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권적 개념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죠. 하나님 주권이 미치는 곳. 하나님 주권이 이미 미쳐서 그 주권적인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주권. 우리는 자꾸 영토 개념을 자꾸 생각하는데 영토 개념도 중요하죠. 이건 미래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미래적 소망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이미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그의 백성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다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죠. 그리고 사탄은 이미 멸망을 당하면서 복음이 이제 전 세계 다 퍼졌잖아요. 이게 이제 사탄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주권은 이 지구상에 나타나고 이 사실 주권 우리 눈에는 지구에 한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십니다. 다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영토는 이제 나중에 다음 시대의 완전한 영토 개념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여기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육체가 영원히 부활의 육체로 살게 되는 것이죠. 백성은요. 이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민족, 토라를 가졌고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는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의 십자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도 그랬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자, 요 개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게요. 주권을 강조한다. 자, 볼까요? 4페이지에 갈로 4번. 이 시대와 다가올 시대에 대한 통찰. 다가올 시대가 이 시대 가운데로 하나님의 역동적 활동에 의해 침투해 들어왔다. 다가올 시대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겨자씨와 누룩이다. 여러분, 겨자씨
잘 안 보이죠? 계달시 본 적 잘 없죠? 이렇게 참깨 크기만 합니다. 뭐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겨자씨 코팅해서 온 거 막 그런 거 팔거든요. 그 기념품에 가면 겨자씨를 보는데 보니까 진짜 깨 크기만 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안 보여요. 누룩 본 적 있습니까? 누룩은 안 보여요. 누룩이 뭡니까? 이스트, 곰팡이 아닙니까? 눈에 잘 안 보인다니까요. 아주 작은 가루예요. 아주 작은 거.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데 그냥 보면 안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겨자씨와 누룩 같은 아주 작은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올 시대의 특징인 영생과 사탄의 심판을 그려준다. 바울 서신의 특징은 다가올 시대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다가올 시대의 중요한 성취들에 주목한다. 이 표현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까만 글씨로 좀 해놨는데 바울 서신에 보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서신서를 보면 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원리를 설명해요. 후반부는 뭘 설명하냐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문제를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가올 시대의 중요한 성취에 주목한다고 하는데 다음 시대, 즉 다가올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백성의 삶을 구현해내는 삶,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했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다가올 시대의 백성의 삶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구현해낼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니까요. 구현해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성화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사도 바울은 주목하고 있다. 이것을 나타내죠. 오늘날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동적인 성취를 분명히 인식하고 누릴 때만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 시대를 소망하지 말고 다가올 시대를 소망하자는 메시지는 그래서 뭔가 좀 부족하다. 이 메시지가 필요한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 필요하긴 한데 그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우리가 영생, 복락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서 구현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죠. 왜냐하면 사탄의 세력이 아직도 활동하니까 완벽하진 않은데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다음 시대, 다가올 시대의 백성의 삶을 구현해내는 것이 실제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이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다가올 시대, 다음 시대, 다음 시대, 오는 시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속성을 산상수훈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의 요소가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겨나가야 되는 그런 긴장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마태복음 5장 할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런 지식이 없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막 이야기하면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제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리는 다가올 시대의 특징들이 이미 임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이 모든 다가올 시대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 그 자체인가 통치 영역인가? 이게 뭐냐면 이게 별거 아니에요. 이거 말이 어려운데 저도 이거 이 책이 어렵게 돼 있어요. 책에 보면 진짜 말이 어렵게 돼 있거든요. 번역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결국 결론이 뭐냐 하니까 주권에 관심을 두느냐 영토에 관심을 두느냐 이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개혁주의자들은 주권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관점으로 가는 거죠. 영토에 집중하면 아직 임한 게 아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안 됐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아직 천국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데 이미 안 임했어. 아직 멀었어. 천국은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나라의 3요소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영토에만 집중해서 그러는 거죠. 자, 그 내용이 밑에 나옵니다. 통치 영역이란 하나의 새로운 질서를 얘기한다.
이렇게 본다면 이는 다른 세상이다. 이 영역이죠. 영역. 영토에 관한 부분이 있죠. 코스모스.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코스모스, 아이온. 이거 부흥회 때 살짝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이한수 교수님이 이야기하긴 했어요. 아이온, 코스모스 했는데 보통 시대라는 이 시대, 다음 시대 할 때는 아이온을 씁니다. 보통 그렇게 써요. 그래서 코스모스는 그 세상이라고 번역된 것은 이 세상이 질서다. 시간적 개념이 없는데 이는 월드로 번역하고 아이온은 시대, age로 본다. 그래서 this, 영어로 이걸 표현할 때 this age, the next age 뭐 이런 표현을 써요. 하여튼 그런 age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단순히 땅 개념이 아니라 어떠한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끝나면 오는 시대가 온다. 당연한 거죠. 이 시대는 지금 이 세상으로 구현되어 있다. 오는 시대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구현된다. 통치 영역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대는 반드시 영토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철저 종말론자라는 표현하는 자들이고 유대인들도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그런 개념이 있었죠. 천국은 가는 곳이지 이 땅에는 천국 아니야.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런 거 부르면서 이제 천국 소망하면서 하는데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영토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통치 영역은 현재 임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견해가 바로 철저 종말론자들의 견해라는데 슈바이처, 디벨리우스, 퀸멜 등이 대표적인데 여러분 슈바이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가서 하여튼 거기 가가지고 의료 활동하신 분 있죠. 그 슈바이처 박사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봤을 땐 이단입니다. 자유주의자라고 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이런 거 안 믿어요. 그냥 이제 다른 의미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대요.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슈바이처가 도덕적으로는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신학적으로 진리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진리를 좀 왜곡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한적 통치 영역 개념과 같이 집어 넣은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정통신학이죠. 정통, 바를 정자에 통할 통자. 맞나요? 하여튼 그렇게. 신학에서는, 신학에 서 있는 조지레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한된 통치 영역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는 통치의 개념으로 보자는 것이다. 통치 영역이 아니라 통치 그 자체, 주권. 이걸로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5페이지 제일 위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동적인 통치가 중요한 개념이 된다. 주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주권. 하나님의 통치로 보면 영역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가 임할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은 이 시대 안으로 얼마든지 그 힘을 발휘하죠. 대표적인 게 그래서 이제 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이미 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주권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꾸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뭔가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희 가운데 있잖아. 그래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 표현은 예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미 그 무리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 다음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의 오심인데 우리가 다 성령이 이미 오셨잖아요. 그러면 다음 시대가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이미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이미 임한 걸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니까요. 영역 개념, 영토 개념에서 완성은 아니에요. 재림하셔야 완성됩니다. 그런 의미로 보자. 그겁니다. 5페이지 제일 위에. 자, 세 번째 줄, 진한 글씨.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지 않고서도 오는 시대의 중요한 특징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주회적 근거에 대해 철저 종말론자들은 가까이 온 것은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토가 안 변했으니까 영토가 그대로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라 안 왔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불 가까이 가면 뭐 이런 건데 불에 데이진 않았지 않느냐, 가까이 갔다는 뜻이니까 불에 있지 않은 이상은 불이 온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철저 종말론자들은 설명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한 것으로 봤다. 그런데 빨리 임박하지 않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려고 했다라고 이 철저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예,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고 철저 종말론자는 주장하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영토가 와야 되는데 영토가 안 오니까 예수님에게 영토를 앞당기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슈바이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누구면 디벨리우스, 킴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상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인류의 죄의 형벌이 대신하여 죽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 안 해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당기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수정된 철저 종말론자들이 등장합니다.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지만 이 시대에 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아직 미래에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게 미래에 있을 것이야. 뭐 이렇게 자꾸 하나님 나라를 영토 개념으로만 접근해서 아직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자꾸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반론은 이제 이게 철저 종말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반론을 하죠. 예수님의 사역은 나라가 실제로 임재해 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병든 자 고치고, 또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 통치하시고, 또 왕의 통치 중에 하나는 메시지 전달이거든요. 메시지 전달. 그런 것들 다 하시고 교훈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나 뭔가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있다.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겠어요? 너무 습해서 오늘 습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추우실까요? 괜찮겠어요? 아주 약하게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좀 더워져가지고 하나만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주의 상으로는 그 나라의 임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본문은 역동적인 해석을 원한다. 그러면 영역 개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통치 개념을 받아들이자. 임하였다는 것은 세례 요한은 아직이나 예수님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근거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로 본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에요. 영토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고 주권이 임하는 개념으로, 통치가 임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이러한 근거는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로 본다. 그러나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간접적인 통치다. 율법과 성막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로 신약을 해석해야 한다고 정통신학자들은 주장한다. 신약 시대에서 하나님 나라는 직접적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동적인 통치를 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통치하시냐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세요.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무슨 일을 해요?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났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근거는 했고, 자, A 부분 한번 봅시다. A. 그러나 유대교와의 차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정태적이어서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이 정태적이라는 게 뭐라고요? 영토로 들어가는 개념을 들어간다라고 할 때 정태적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자기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뭔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의를 만들어내어서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정태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통치는 율법으로 계시되었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주장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다고 이해한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통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이 땅에서 새로운 사랑의 윤리와 자신에 대한 제자도를
의미한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져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앞으로 들어갈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간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유대인들은 지가 노력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들한테 있다는 게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동적인 통치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의 백성이 돼버렸어요. 이 차이가 크죠.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대교를 자꾸 이단이라 그래요. 사탄의 집단, 사탄의 회당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뭐 최근에는 뭐 유대교도 구원받는다 이런 이상한 사람들도 막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유대인들한테 뭘 좀 지원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근데 그런 주장이 나온 이유는 이 시대의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자,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한 제자도 이렇게 돼 있죠. 제자도. 그래서 여러분 제자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 시대의 가치관으로 이 시대 속에 사는 사람, 다음 시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도리를 제자도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다음 시대의 가치관으로 이 시대 안에서 잘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은 다음 시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이 제자도인데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험난한 길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와서 계속 이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갈등이 유발된다. 세상 속에서.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서 오는 갈등이 필연적으로 유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해서 대화가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넌 나랑 너무 잘 통해 이런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된다고. 원래 잘 안 통해요. 가치관이 다른데 어떻게 통합니까? 근데 그게 제자도라는 거죠. 원래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자, 밑에서 셋째 줄 5페이지 B. 또 다른 대조도 있는데 랍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원칙적으로 계속 실제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머리 숙일 때 비로소 이 시대에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제되는 것으로 생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있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머리 숙이고 들어가면 내가 얻을 수 있다. 이게 유대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죠.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서 이 나라에 들어가고 백성이 되어지고 영토를 소유하고 그 주권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가르쳐 왔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가올 시대가 오기 전에 6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가올 시대가 오기 전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활동하셨다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도적으로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 허락받고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 하시도록 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딱 판단하셔가지고 이때쯤 가면 되겠구나. 예수님이 이때쯤 가면 되겠네요 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육신 하신 거죠. 인간이 뭘 노력을 많이 해서 유대교에서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 한 15명 정도 되니까 이때쯤 됐으니까 가야지.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성, 역동적 통치 이것이 중요하다. 다만 역사 속에서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임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예기치 못하죠. 인간은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행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주권은 철저하게 하나님. 인간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한다든지 인간이 주권을 가져서 하나님 영토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건 그렇게 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인간의 나라지.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임하기도 하고 백성을 택하기도 하고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곧 구약의 소망이 예수님 자신과 그의 사역 속에서 사람들 중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소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또 하나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시대 안으로 역동적으로 침투하여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구약의 소망들이 다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미 성취가 된 것입니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정태적인 것, 우리가 임하게 하거나 가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파워, 하나님이 임하시어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정의 내려질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거죠. 강조하는 것, 자, 어렵지 않아요. 오늘 내용은 어렵지 않고 이거예요. 주권, 영토,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토는 다가올 시대의 새하늘과 새 땅의 영토는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다가올 시대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활동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오심, 사탄의 심판, 귀신이 쫓겨나는 것, 영생.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앞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 있죠.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 믿고 또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일찍 죽은 사람도 많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거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생을 얻었고 다음 시대에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완성은 이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 개념을 설명을 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 역동적으로 이 땅에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지금 조금 강조하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할 때도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롭게 배운 건 뭐냐면 이 그림을 새롭게 배운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이었구나. 성경은 이런 개념을 설명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기에 그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앞으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다음 시대, 다가올 시대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길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해